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우선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전 세계 언어 중에 이 한국어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 한국어는 단어 하나하나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는 이 어라는 단어 하나로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 전화 통화할 때 여보세요 이 말이 그러면 그래? 이 소리고 그렇구나 이 소리로 네 말 듣고 있다고. 예. 그 다음에 끊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로 전화 통화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강약 조절로 감정 조절로 다 되더라는 거죠. 특히 맛이나 상황 또 색깔 표현은 굉장히 이 외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하나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너무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가령 뽀글뽀글, 뭐 싱숭생숭하다, 뭐 사부작 이런 표현도 그렇고 또 귀가 얇다, 뭐 입이 짧다, 또 발이 넓다 이 단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또 맛에 따라서 보면은 맛도 보면은 뭐 칼칼하다, 또 매콤하다, 얼큰하다, 시원하다, 달짝지근하다, 뭐 이런 정말 한글만의 다양한 표현들, 외국 사람들은 이 표현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래요. 또 색깔 표현은 또 훨씬 다양하죠, 그죠? 파랗다 표현이 뭐 퍼렇다, 뭐 푸르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푸르스름하다, 뭐 푸르끼리하다, 뭐 푸르죽죽하다, 푸르댕댕하다, 뭐 너무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나 여러 가지 음악이나 이걸 표현할 때 다양하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볼록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국인들만의 독특하게 쓰는 말을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유독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표현할 때 많이 감추거든요. 내 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거야. Our country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상하게 왜 내 나라는 표현을 나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집도 내 집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라 그러잖아요. 내 엄마라 그래요? 우리 엄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 학교라 그래요? 우리 학교라 그러죠. 여러분, 내 교회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만 이 나 아닌 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라.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민족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성이 굉장히 공동체성을 중요하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보다 우리를 사용하는 표현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표현인 동시에 성경적인 표현이 바로 이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우선입니다. 나보다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예, 바로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보다도 민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그 산 아래에서는 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한 것은 바로 3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이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라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버리지 말고 구원해달라는 이런 자기 자신을 희생한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세처럼 나보다 우리를 우선시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의 안위보다는 공동체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듯이 나아가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조물인 모세가 피조자이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는 취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이 모습과 비슷한데, 이 정말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내어놓으니까
우리 민족만은 살려주십시오라는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는 가족 공동체를, 나보다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나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그 안위를 우선시하는 그 믿음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이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건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이 자발적으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공동체성이 약한 사람, 이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약한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걸 떠나려고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라는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를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의 모습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이탈한다는 것, 교회 공동체를 이탈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한번 잘 해보자는 식으로 신앙을 끼리끼리 뭉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절대로 우리끼리 마음을 합해보자는 집단체가 아닙니다.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못된 성품들을 서로 깎아내고 다듬어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많이 섞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 호계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헬라어로 이 권속은 오이케이오스라 해서 가정과 친척,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 바로 오이케이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인간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한 가족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한 가족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먼 가족 친지보다는요 매주마다 만나는 이 성도들이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굉장히 중요하고 또 든든하죠. 또 여러분 이 가족 울타리 안에서 남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과 또 양보와 배려와 섬김과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서로 베풀고 있고 나누는 그런 요소가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특별한 은혜로 영적인 면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식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게 공동체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탈시키면은요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야생에서도 보면은 이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가 사냥을 할 때 꼭 이탈한
그 짐승들을 찾아서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탈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시험 들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울산 호계교회의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가족도 공동체 의식을 잘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또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라가 힘들 때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다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우리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태도는 자신이나 개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애굽 사람이 말하기를 기껏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다 죽이고 진멸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비웃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되거나 가려지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멸당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멸시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보다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남이 우선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우선시 생각하는 자기의 식구들만 성공하면 됩니다. 세상에 어쨌든 남이 어쨌든 나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인생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뻐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선적으로 힘쓰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본능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다들 좀 있죠. 뭐 숨어서 하는 것, 또 설사 이제 뭐 열심히 하다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먹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살고자 한다면은 크고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몰라주는 일, 이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을 실컷 하고 나서 때로는 내 이름이 가려지기도 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해도 좋고 눈에 보기 좋은 결과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감사가 없는 마음은 교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작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근데 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이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거창한 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거 대단하나 하지만은 그 작은 일에, 여러분, 떡 한 조각, 밥 한 끼를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작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크고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작은 그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드니까 한국교회가 나서서 나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타인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중심은 바로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우리를 우선시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신앙 태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보다 우리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태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만 딸랑 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고 그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 본다면 황당스러울 게 거지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된 것, 이것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이 약속의 백성은 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건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거창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기록을 하고 신앙의 역사를 남기면 후손들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붙잡고 나갔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여러분이 이 걸음을 깔아줘야 돼요. 믿음의 걸음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기보다는요,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악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게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희망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예외 없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그 시기와 때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인지, 사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그 자체가 아픔이요 고통일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꼼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이 바다에서 선원들이 바닷물을 마시면 죽게 되어 있어요. 급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성취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내가 보정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보정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틀림없이 이행을 하려는 정명이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보정채무라고 그러고 또 상법에서는 연대보정이라고 그러죠. 이 보정은 약속을 보다 더 확고한 신뢰 위에 세우기 위해서 상호간에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스스로 보정이 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파토낼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자기보다도 우리를 생각한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였던 모세처럼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려내는 여러분 통로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죠, 그죠? 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라는 공동체 한 일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옆에 계셨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매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복 받으려고 할 때는 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함께 복을 받기 원할 때는요, 그럴 때 서로 축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못 이기는 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고난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한 최고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타적으로 영혼 구원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조롱도 참으셨고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나보다 우리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안위보다는 누구의 안위? 공동체의 안위를 우선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보다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정하여 주시는 무엇을 붙들고 나간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참으로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심으로 나보다 공동체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